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26장 말씀입니다. 우리 이사야 26장 전체 중에서 1절부터 4절까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 시작. 그날에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를 것이다.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니 여호와께서 구원으로 성벽과 외벽을 쌓으신다. 너희는 성문을 열어 믿음을 지킨 의로운 백성이 들어가게 하여라. 주께서 그의 마음이 주께 머무는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니 이는 그가 주님을 의지하기 때문이다. 너희는 영원토록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시기 때문이다. 아멘. 자, 우리가 지난 이사야 25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대한 심판을 모두 다 마치신 후에 이 땅에서 끝까지 신실하게 믿음을 지킨 구원받은 성도들을 위하여 천국의 잔치를 마련해 주신다고 하는 참으로 환희에 찬 그러한 감격스러운 장면을 우리가 함께 살펴봤었습니다. 그날에 성도들은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크게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하나님께서 결국 말씀하신 모든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셨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저희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큰 찬송을 부르며 성도들은 하나님을 높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날에 이 땅에서 고생과 수고의 눈물을 흘렸던 우리 성도들의 눈물을 친히 닦아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불순물이 하나도 섞이지 않은 맑은 포도주, 곧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누리게 될 완전한 최상의 기쁨을 성도들로 하여금 누리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기쁨을 맛보면서 모든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영원히 높이는 날, 그러한 날을 하나님께서는 성도를 위해 예비해 주셨습니다. 오늘의 26장 역시도 그 구원의 노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1절은 말씀합니다. 그날에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를 것이다. 그날에 유다 땅에서 오늘의 이 노래를 부를 것이다. 자, 여기서 유다 땅은 문자적으로는 유다 민족이 거하는 이스라엘 땅을 말하지만 궁극적인 영적인 의미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새하늘과 새 땅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날에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는 바로 그날에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오늘의 이 신앙 고백을 올려드리게 됩니다. 문자적으로 유다 땅에 사는 사람들만이 아니라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이 부르는 노래입니다. 자, 지난 장에서 모압으로 대표되었던 이 세상의 땅은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저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시온산에서 무엇을 노래합니까?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니 여호와께서 구원으로 성벽과 외벽을 쌓으신다. 땅의 성읍은 인간의 교만을 상징한다고 했습니다. 이 땅에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며 자기들만의 견고한 성읍을 쌓았습니다. 하지만 심판날에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이 건설한 그 교만한 성읍들을 다 무너뜨리실 것입니다. 그리고 땅의 성읍과는 대조되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한 성, 곧 하늘의 새 예루살렘에서 그곳으로 우리 성도들을 불러 모아주시는데 그곳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성이 되어주시는 곳입니다. 그 성읍은 성벽 자체의 튼튼함 때문에 안전한 곳이 아닙니다. 그 성의 안전함은 어디에서 오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 그분 자체가 우리의 성읍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안전한 곳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도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산성이시기 때문에 안전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세운 성읍들은 많은 위험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쌓아 올린 것은 언제라도 무너질 수 있고 또 언제라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결코 영원하지도 않고 또 그것들은 우리를 궁극적으로 지켜주지도 못합니다. 아무리 견고하게 쌓아 올려도 그리고 그것들이 나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해 줄 거라고 굳게 믿어서 내가 그것들을 손에 꽉 쥐고 있다고 한다 할지라도
인간의 인생은 원래 약한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시는 그러한 모든 인생의 섭리를 인간의 의지로, 사람의 힘으로 저항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자기가 자기의 길을 걷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한 번만 바람을 훅 불으셔도 우리가 피난처로 삼는 것들은 한순간에 날아가 버립니다. 그렇기에 사람은 하나님을 우리의 성읍으로 삼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성읍이 되어주실 때 인간은 가장 안전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구원으로 성벽과 외벽을 쌓으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천국에서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의 안전한 성벽이 되어주십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얼마나 많은 예측하지 못한 많은 일들이 벌어집니까? 또 얼마나 많은 위험 속에 노출이 됩니까? 또 우리의 영적 생명을 해하려고 하는 마귀의 공격과 많은 회방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성도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의 보호가 있습니다. 고난과 어려움이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은 그러한 어려움을 능가하고 초월할 수 있을 만큼 우리를 영원히 굳게 붙잡아 주십니다. 아무리 절망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 우리 편에 계셔 주신다면, 하나님만 나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의 소유로 삼아 주신다면 끝난 것이 아닙니다. 성도에게는 여전히 영원한 소망이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전능하신 오른팔로 우리를 두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지키십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생은 잃지 않게 될 것입니다. 대적들의 위험에서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위에 계시며 하나님께서 튼튼하고 안전한 우리 성도들의 견고한 성읍이 되어주심으로써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여호와께서 구원으로 성벽과 외벽을 쌓으신다. 어떠한 위협 속에서도 성도는 결코 구원을 잃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시험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있는 성도의 그 구원의 안전함을 해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성벽으로 삼는 사람과 또 하나님께서 나의 성벽이 되어주시지 않는, 즉 하나님을 성벽으로 삼지 않는 사람과의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성도들은 하나님 한 분만으로, 하나님께서 가장 강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영원한 안전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려도 우리는 하나님을 충분히 신뢰할 수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분입니다. 성도 여러분들은 언제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나의 성벽이 되어주심을, 그것도 아주 견고한 성벽과 외벽을 하나님의 구원으로 튼튼하게 보호해주고 계심을 날마다 묵상하십시오. 날마다 생각하고 날마다 마음에 품으십시오. 시편 18편 2절 3절에서는 말씀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산성이시며 나의 구원자이시고 내 하나님은 내가 피할 나의 바위이시며 나의 방패이시고 나의 구원의 뿌리시며 나의 피난처이시다. 찬양받으실 여호와께 내가 부르짖을 것이니 나의 원수들로부터 내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다윗은 하나님께서 언제나 나를 지켜주신다는 믿음 안에서 힘을 얻었습니다. 또 잠언 18장 10절에서도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이니 의인이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하게 살게 된다. 사나 죽으나 우리 성도들이 믿음으로 담대할 수 있는 근거는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나의 구원이 되시고 또 참된 안전은 오직 하나님 안에만 있다 하는 이 사실에 있는 것입니다. 자, 2절에 너희는 성문을 열어 믿음을 지킨 의로운 백성이 들어가게 하여라. 하나님께서는 그 하늘의 예루살렘 성전의 성문을 활짝 열으시고 그곳으로 성도들을 들라 하십니다.
자, 그곳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믿음을 지킨 의로운 백성이 들어가게 하여라. 믿음을 지킨 의로운 백성들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모든 속된 것과 혐오스러운 것과 거짓을 행하는 자는 그곳으로 들어오지 못할 것이나 다만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갈 것이다. 또 계시록 21장 8절에서도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혐오스러운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하는 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쟁이들의 받을 것은 불과 유황이 타는 못 안에 들어가는 것이다.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천국에는 아무나 들어가지 못합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끝까지 그분 안에서 신실하게 믿음을 지킨 하나님의 참된 백성들, 참된 성도들, 오직 남은 자들만 들어갈 수 있는 곳입니다. 이 땅에서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끝까지 거부한 사람들, 하나님께 대한 믿음 없이 오직 자기만을 위해서 이 인생을 탕진해버린 그러한 사람들은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디모데 후서 3장에 나오는 것처럼 바로 이러한 사람들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어려운 때가 올 것이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모독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않으며 거룩하지 않으며 무정하며 화해하지 않으며 비방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으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바로 이러한 사람들이 짓고 있는 그 수많은 죄들을 그대로 끌어안고서 전혀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없이 회개하지 않고 여전히 거듭나지 않고 중생하지 않은 모든 사람들은 그러한 교회 안에 있는 가짜 신자들까지도 다 포함하여 그들에게 예비된 것은 어디입니까? 천국이 아닙니다. 여기에 말하고 있는 구원의 성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예비되어 있는 것은 불과 유황이 타는 불못, 이러한 영원한 둘째 사망이 그들을 위해 예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마지막 때에는 분명히 갈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성도들은 위에 있는 활짝 열린 구원의 문으로 기쁨으로 들어가고 복음을 거절하고 그리스도를 거절한 이 땅의 불신자들과 악인들은 바닥이 없는 깊은 무적행으로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3절에서는 그렇다면 그 구원의 성에 들어가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인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의 마음이 주께 머무는 자들입니다. 주께서 그의 마음이 주께 머무는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니 이는 그가 주님을 의지하기 때문이다. 자, 여기서 그의 마음이 주께 머무는 자를 다른 번역들에서는 심지가 견고한 자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곧 그 마음이 주께 머무는 자, 그 믿음이 주님 안에 머물러 있는 것, 즉 주님께 고정하는 것입니다. 항상 주님께 머물러 있어서 어떠한 위협이나 유혹에도 굴하지 않고 그 마음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에게 빼앗겨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 항상 그 마음이 주님께 머물러 있는 자, 항상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는 자, 바로 그것이 심지가 견고한 자요 그의 마음이 주님 안에 머무는 자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믿음은 요동치는 바다와 같이 늘 이렇게 믿음이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좋을 때는 좋았다가 또 조금만 어려움이 닥치면 바로 하나님께 불평불만하고 원망을 토하는 그러한 믿음이 돼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러한 믿음은 사실 믿음이 약한 것이 아니라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 성도들도 잠깐이야 그렇게 흔들릴 수는 있지만
항상 그런 식의 버릇이 있는 사람들은, 항상 신앙에서 그러한 자세, 그러한 태도를 내비치는 사람들은 엄밀히 말하자면 믿지 않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의 특징은 지속성과 일관성에 있습니다. 좋은 일이 있을 때도 절제하며 감사하고, 그것이 나의 어떠한 것 때문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주신 것임을 알고 더욱더 겸손하고, 또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그럴수록 더욱더 하나님의 성품과 주권을 묵상하면서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는 데서 마음이 떠나지 않는 그러한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한 견고하고 요동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항상 그렇게 굳건한 그러한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좋을 때든 나쁠 때든, 또 평안할 때든 고난이 닥칠 때든, 강한 핍박과 박해 속에 있든, 아니면 아무 일이 없는 너무나 평안한, 그래서 오히려 마음이 풀어지기 쉬운 유혹에 있다 할지라도 어떠한 상황에서도 변함없이 항상 하나님을 일관되게 믿는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옳으시며 그분은 항상 선하시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에는 결코 착오가 없으시다. 하나님은 영원토록 나의 구원의 성벽이 되어주신다 하는 이 믿음에 절대 흔들림이 없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사람을 평강의 평강으로 지켜주신다고 말씀합니다. 평강의 평강, 즉 완전한 평안, 샬롬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만 마음을 두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고정하는 자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 몰라라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만 끝까지 신뢰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지켜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에 평안을 주십니다.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그 하늘의 참 평안은 바로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참 성도에게만 주시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65절은 말씀합니다. 주님의 법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는 장애물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선하신 섭리 안에서 성도들의 앞길 가운데 있는 장애물들을 친히 치워주시고 또 성도들을 안전한 길로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항상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의탁하고 하나님께서 다 선하게 인도해 주실 것을 믿는 그 믿음으로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것들을 말하는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평안을 갖게 하려는 것이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용기를 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성도들은 우리의 머리 되시는 주님께서 이미 모든 것을 다 성취하시고 이 세상을 이기셨음을 믿는 바로 여기에서 담대함과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세상을 이기셨고 또 우리 성도들은 그분의 피로 구속하신 존재들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시겠습니까? 한번 하나님 품으로 받아들여 주신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내치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성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절대적으로 안전한 것입니다. 고요한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습니다. 평안이라는 것은 오직 하나님 안에 있을 때만 누리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만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어디에도 평안이 없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밖에서는 아예 평안이 없다고 이렇게 딱 생각하시면 됩니다. 평안은 하나님 안에만 있는 거고 하나님 밖에서의 평안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자, 그러면서 4절은 말씀합니다. 너희는 영원토록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시기 때문이다. 자, 의찬이 너희는 영원토록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시기 때문이다. 자, 반석이란 무엇입니까? 크고 견고한 아주 크고 강한 바위입니다. 고대 근동 지역에서 이 반석은 생존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요긴한 장소였습니다.
들짐승의 위협이 있을 때는 그 반석에 숨어서 자신의 몸을 은닉할 수 있는 은신처가 되어주기도 했고, 또 장렬하는 뜨거운 태양의 열기에서는 우리의 몸을 피할 수 있는 그늘이 되어주기도 했습니다. 또 때로는 반석 아래에서 고단한 몸을 누이고 쉴 수 있는 안식처가 되어주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의 견고한 반석이 되어주셔서 우리에게 피난처와 안식처, 그리고 영원한 보호가 되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영원토록 의지하여라. 너희는 영원토록 이 반석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여라.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의 반석이 되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십니까? 날마다 우리의 반석이신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우리가 이러한 말씀을 아무리 읽어도 우리가 실제로 믿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을 삶 가운데서 나의 반석으로 삼고 나의 피난처요, 나의 은신처요, 나의 안식처로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매 삶에 있어서 정말로 우리가 그렇게 들었다면, 그렇게 또 믿는다면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나의 반석으로 여기고 믿으며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반석이시라는 것은 또한 한편으로는 그만큼 하나님께서 불변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영원 불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불변하시고 신실하신데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변하지 않는 하나님보다는 언제라도 너무나 쉽게 변할 수 있는 사람에게 더 의지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사람에게 달려가서 사람에게 기댈 때가 더 많지 않습니까?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영원토록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여호와께서는 영원한 반석이시기 때문이다. 믿음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그 어떠한 것도 사람에게는 믿음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믿을 것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모든 것을 전적으로 다 의탁한다 할지라도 절대로 속을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가장 안전하고 견고한 기초이자 가장 튼튼한 반석이십니다. 이것을 이론이 아니라 실제로 믿으셔야 합니다. 정말로 그렇게 믿고 삶에서 날마다 이 믿음을 발휘하며 살으셔야 합니다. 자, 이제 우리가 좀 더 내려와서 7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7절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의인의 길은 강직함으로 올바르신 주께서 의인의 길을 평탄케 하신다. 자, 성경에서 말씀하는 의인은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는 사람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성도들을 말합니다. 율법의 행위로는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을 존재가 없습니다. 우리는 다 범죄한 존재고 행위로 따지자면 우리 모두가 다 부패한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위로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존재는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오직 로마서 3장에서 말씀하신 대로 율법 외에 나타난 하나님의 한 의,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모든 자에게 주시는 이 그리스도의 의, 차별 없는 이 의를 힘입는 성도들만이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칭해 주시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성경에 나오는 의인을 볼 때마다 내 삶의 모습들을 볼 때 나는 감히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여김받을 만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어떻게 여기에 해당하는 약속이 내게 해당될 수가 있을까 하며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의입니다. 나의 행위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 행위 때문에 우리가 의롭게 된 것이고 예수님께서 완전히 성취하신 그분의 그 의를 힘입어서 그 의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역시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 여김을 받는 것입니다. 나 자신은 여전히 전혀 의가 없지만 나 대신 모든 의를 성취하신 그리스도의 의와 공로를 전심으로 의지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것이 그 사람이야말로 성경에서 말씀하는 의인인 것입니다.
의인의 길은 강직함으로. 자, 그렇다고 성도들이 완전 무결한 삶을 살 수 있다는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참된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그 마음의 중심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하나님만을 쫓으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있어서는 절대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의 모든 삶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쫓는 자로서의 삶의 열매가 맺혀지게 됩니다. 그러한 성도들의 길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신다고 합니까? 올바르신 주께서 평탄케 하신다. 자, 여기서도 평탄케 하신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성도들 앞에 있는 장애물을 치워주신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고난이 없다는 말은 아닙니다. 물론 성도들에게는 어떠한 면에서는 이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많은 고생과 환난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하나님을 어떠한 하나님으로 말씀합니까? 올바르신 주께서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한치의 오차도 없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그분의 영광으로 들어오게 하시기 위해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올바르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실 것입니다. 성도들의 모든 일생을 하나님께서 올바르게, 옳게 섭리해 주실 것입니다. 지금은 모든 게 어둡고 어긋난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도대체 이렇게 해서 이게 어떻게 소망 있는 장래로 이어질 수 있을까? 어떻게 영광으로 끝나게 될 수 있을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암담해 보이기만 합니다. 하지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그 섭리를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고작 인간이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경륜을 어떻게 다 헤아릴 수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바로 그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분께서 시작하신 그 구원을 최종적인 완성의 때까지 모든 것을 선하게 이루시리라는 그것만은 확실한 것입니다. 항상 여러분들은 올바르신 주께서라는 이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은 옳았고 지금도 하나님은 옳게 하고 계시며 앞으로도 최종적인 완성의 날까지 하나님은 항상 영원히 올바르게 행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9절은 말씀합니다. 내 영혼이 밤에 주님을 사모하며 내 마음이 내 속에서 간절히 주님을 찾으니 이는 주님의 판결이 땅에 이를 때 세상 거민들이 공의를 배울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 영혼이 밤에 주님을 사모하며, 자, 여기서 밤은 아직 하나님의 최종적인 구원의 때가 아직 임하지 않은 기간을 말합니다. 바로 우리 성도들이 지금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때입니다. 지금은 밤입니다. 사탄이 이 세상의 공중권세를 다 잡고 있는 것만 같은 때입니다. 그리고 날마다 선한 일, 덕스러운 일보다는 악하고 잔인한 일들이 점점 더 가득 차고 있는 그러한 때입니다. 세상은 점점 더 악해져가고 사람들의 마음은 점점 더 강팍해져가고 하나님의 존귀한 형상은 파괴되어져서 사탄의 형상을 닮아가고 있는, 그리고 그것을 자랑으로 삼는 때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교회마저도 배도와 배교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서 떠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떠나서 영혼들을 이 세상의 멸망으로 이끌어가는데 미혹을 앞장서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날 배도하고 있는 교회의 실상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서도, 이런데도 우리의 하나님께서는 아무 일도 하시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신앙 고백을 하는 참 성도들은 지금 여기 내 영혼이 밤에 주님을 사모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간절히 주님을 찾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세상이 악할수록, 세상이 점점 더 어두움에 팽배해져 갈수록 우리는 더욱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점점 더 이 세상이 점점 더 마지막 때로 가고 있음을 인지하면서 더욱더 간절히 주님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더욱더 절박하게 주님을 원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같은 이러한 영적으로 어두움의 때는 우리 성도들 역시도 이 시대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에는 복음의 빛이 점점 더 희미해져 가고 성도들의 기도의 불씨도 사라지게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열렬하고도 절박한 그러한 간절한 믿음들이 점점 더 희미해지게 됩니다. 이렇게 그 시대의 영적인 분위기에 교회 전체도 우리 성도들의 마음도 다 영향을 받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불신앙의 어둠이 가득해서 거기에 우리의 영혼도 같이 눌리게 됩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깨어 있어야 합니다. 캄캄한 밤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졸지 말고 그럴수록 더욱더 간절하게 절박하게 주님을 찾고 부르짖어야 합니다. 이러한 어둠의 때에 깨어있는 성도가 진짜로 깨어있는 성도입니다. 영적으로 잠들지 않으려고 어떻게든 애쓰고 발버둥 치는 성도가 진짜로 깨어있는 성도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분발하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을 고대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어둠을 물리치고 구원의 광명을 가져오실 것이다 하는 이러한 기도와 소망의 마음을 절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의 날이 오고 있음을 항상 의식하십시오.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지만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흉갑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라고 사도 바울은 말했습니다. 성도들은 모든 것에 있어서 이 세상과는 구별되어야 합니다. 생명으로 가는 좁은 길을 가십시오. 남들은 다 밤에 속해 있다 할지라도 낮에 속해 있는 빛 대신 주님 안에 있는 우리 성도들은 사람들이 다 졸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만큼은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며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불을 밝혀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가는 저 멸망으로 가는 넓은 길에서 여러분의 소속감을 찾지 마십시오. 우리 성도들은 세상에 속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비록 세상에 속해 있지만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청교도 리차드 백스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상이 당신을 위해 해줄 수 있는 일이라고는 그저 잠시 당신을 데리고 있다가 멸망의 날에 넘겨주는 것밖에는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세상이 당신을 위해 해줄 수 있는 것이라고는 그저 당신을 잠시 데리고 있다가 멸망의 날에 넘겨주는 것밖에는 없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이 세상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까? 여러분의 영혼은 지금 어디에게, 누구의 안에 속해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의 영이 이 세상에 속해 있다면, 여러분이 밤에 속한 자라면 세상은 결국 여러분을 위해서 아무것도 보장해주지 않고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여러분을 멸망에 내어주는 것밖에는 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게 세상이 여러분에게 줄 수 있는 전부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안에 속해 있는 영혼은 지금 현재는 세상에 대해 죽어 있지만, 죄와 이 세상과 정욕에 대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 있지만 그는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릴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올바르게 심판하시는 날에 하나님 안에서 완전한 기쁨과 복락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항상 그날의 소망을 두어야 합니다. 항상 우리는 바로 이 그날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그날에 이루어질 소망을 바라보면서 지금 우리가 있는 이 땅에서도, 그리고 이 어두운 밤이라는 시간 동안에도 우리는 많은 이들이 걸어가는 그 넓은 길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가지 않는 좁은 길, 좁은 문을 향해 걸어가야 합니다. 진정으로 깨어있는 참 성도라면 마땅히 그래야 합니다. 13절에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여 주님 외에 다른 주들이 우리를 다스렸으나 우리는 오직 주님의 이름만을 부를 것입니다. 그들은 죽었으므로 살지 못할 것이며 그들은 사망하였으므로 일어나지 못할 것이니 주께서 그들을 벌하셔서 멸망시키시고 그들을 모두 기억에서 지워버리셨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 외에도 얼마나 많은 우상들의 마음을 뺏겼습니까? 얼마나 많은 주변의 우상들의 영향을 받았었습니까?
여기에서 다른 주들이 우리를 다스렸으나 라는 말은 마치 그 우상들을 자기의 남편처럼 그 우상과 사랑에 빠지고 그 우상과 영적으로 한 몸을 이루며 그들과 결합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영혼이 우상과 함께 몸을 뒤섞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숭배를 뭐라고 부릅니까? 음행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상숭배의 본질을 그래서 성경은 영적 음행, 영적 간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남편 되시는 그리스도를 버리고 대신 다른 것들을 더 열렬히 사랑하고 그것들을 남편처럼 주로 섬기고 한 영으로 연합하는 것은 영적으로 간음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있어도 그 마음이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고 세상을 사랑하면 다 음행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참된 성도들은 어떻다고 합니까? 우리는 오직 주님의 이름만을 부를 것입니다. 오직 주님의 이름만을. 다른 것은 섬기지 않고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사랑하고 주님만을 붙들겠습니다 하는 이러한 마음, 이러한 믿음, 이러한 신앙 고백 우리 모두가 가져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결코 성도들의 믿음 생활은 결코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점점 더 어려운 때가 오고 있습니다. 17절의 말씀처럼 마치 임신한 여자가 출산할 때가 가까워지자 산고를 겪으며 울부짖듯이 여호와시여 우리도 주님 앞에서 그러합니다 라는 이러한 고백처럼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임신한 여자가 산통을 겪는 것처럼 이러한 악한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때가 이를 때까지 그 밤이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도 너무나 고통스럽고 길다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깨어서 믿음을 지키고 주님의 영광을 기다리며 좁은 생명길을 가는 것이 산통처럼 힘들고 아프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성도들은 각각 혼자서 그러한 어둠의 때를 감내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주님 앞에서 그러합니다 라는 이 주님 앞에서는 바로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주님의 임재 안에서 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어두운 밤 속에서 믿음으로 인내하는 것이 한편으로는 고통이고 힘이 들고 고되지만 그럼에도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주님께서 보시는 주의 얼굴 앞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다 지켜보고 계시며 그리고 하나님의 품 안에서 겪는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이사야 26장에서는 하나님의 구원의 성, 저 하늘의 예루살렘인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자들이 이 땅에서 어떠한 믿음을 가져야 할 것과 또 그들이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 안에서 어떠한 믿음으로 살았던 자들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성도들의 신앙의 길이 그저 평안하기만 한 길이었다면 하나님께서 그 길을 좁은 길이라고 협착한 길이라고 말씀하실 이유도 없었을 것이고 또 우리에게 믿음으로 인내하라고 그렇게 여러 번 경책하시고 위로하셨을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실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분명히 믿음으로 사는 길은 고된 길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성도는 많은 고난과 환난을 겪어야 한다라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지금 당장의 성취도 아니고 먼 장래의 소망을 바라보며 살아간다는 그것만으로도 결코 믿음은 쉬운 길이 아닙니다. 지금 이 땅에서 현실화되는 천국이 아니라 지금 당장 도래하는 천국이 아니라 사방이 캄캄한 밤중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의 아침을 기다리는 일은 분명 우리의 육신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성벽과 외벽을 쌓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들을 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의 견고한 성읍이 되어주시고 또 구원으로 성벽을 쳐주심을 믿으시고 또
주님께 항상 마음이 머무는 자를 하나님께서도 그를 평강에서 평강으로 이끌어 주심을, 지켜 주심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의 영원한 반석이 되어 주십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올바르신 주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모든 최종을 평탄하게, 결국에는 모든 것을 옳게 인도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으십시오. 너희는 영원토록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시기 때문이다. 너희는 영원토록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시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이 진리의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 깊숙이 심겨지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 여러분들의 영원한 반석, 영원히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는 견고한 성읍이 되어주심을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서 실제적으로 붙드시며 살아가시는 그러한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주신 이러한 귀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항상 우리의 견고한 성읍이요 영원한 반석이 되시는 주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흔들림 없는 심지가 견고한 믿음을 가진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이 땅 가운데 있는 그러한 다 무너질 그러한 영원하지 못한 성읍을 쌓는 것에 주력하지 않게 하시고 언제나 저 하늘의 예루살렘 성도들을 위해 예비하신 천국의 소망을 두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 머물게 하여 주셔서 이 세상의 많은 고난과 환난 중에도 흔들림 없고 요동 없이 하여 주시고 항상 견고한 믿음으로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습니다. 아버지,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절대적으로 안전하고 평강을 누릴 수 있습니다. 아버지, 이 사실을 우리 성도들 마음에 깊게 심겨지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붙드는 그러한 소망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